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 오늘 하루 주님의 보호와 회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 공동체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부딪히고 다투고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당시에 이집트에서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고 왕이 원하면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죽이고 일로 부려먹고 폭행과 학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인권이란 단어는 사실 듣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이 인간의 존엄성과 이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이 핵심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씀이 무거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7절에는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나오고 18절에서 27절까지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규정 그리고 정의로운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선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누구든 상관없이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 아니면 계획적으로 살인을 행하는 사람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 남을 유괴하고 팔거나 계속해서 노예로 데리고 있는 사람,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재판을 거쳐서 이 형벌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기에 그 생명을 빼앗아가는 행위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악의로 사람을 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또한 이 한 사람의 자유를 납치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노예로 부리거나 팔아버리는 것도 이 살인죄와 같은 무게를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무게를 지고 있는 죄는 바로 부모를 폭행하거나 저주하는 사람도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도 재판을 거치기 때문에 많은 사례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10계명의 5번째 제 계명을 어긴 것이기에 이 살인자와 똑같이 여겨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 부모를 모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 것이죠. 물론 이제 부모도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이 사형에 처하고 싶게 하는 부모는 거의 없기에 사실 많이 이루어지는 법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권을 그 누구보다 생각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형의 벌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신체적 피해에 대한 규정인데요. 이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지만 이 해를 입힐 때는 그만큼의 상응하는 징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를 받은 사람이 다 괜찮아질 때까지 모든 금전적인 문제를 이 해를 준 사람이 해결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지어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뭐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 화상에는 화상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이 채찍질에는 채찍질로 갚아주어라. 이 말씀을 보면 좀 이 섬뜩하고 이런 거 같잖아요. 내가 다쳤으니까 너도 똑같이 해주겠어. 이 복수할 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곤 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오히려 처벌이 실제적 이 피해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의 의미도 있습니다. 다친 정도만큼만 적절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그 이상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더 큰 보복을 금지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대 맞으면 더 세게 한 대 때려야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금지시킨 것입니다. 이 피해자의 인권과 그리고 가해자의 인권도 함께 보호해주는 원리인 것이죠. 약자에게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강자에게는 더 큰 보복을 할 수 없게끔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살인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납치한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해를 그렇게 많이 끼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욕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냥 누군가를 살인만 하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욕할 때에 그것은 살인과 동일한 죄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화날 때, 마음이 어려울 때, 욕할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운전하다가도 정말 몇 번 살인을 저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가 받을 수 있는 형벌은 바로 죽음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죽어야 하는 제가 오늘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오늘 또 기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에 넘쳐나길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아버지가 주신 그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다 생각했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 우리 삶을 돌아다 보면은 제가 죄인이고 제가 살인자이고 아버지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아버지 오늘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십자가에 무릎 꿇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셔서 아버지 저를 정케 하시고 다시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아버지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잡으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